우리 세 사람은 반주하고 있어갖고 내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20절,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장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0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20절에 보면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읽고 또 유념해야 될 말씀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창세 전이 있는데 그 창세 전에 그는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인데 어떻게 알리지? 그런 거예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피조물 안엔 나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속해 있을 것입니다. 온 인류, 온 민족, 그리고 나, 여러분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그때에 미리 알리신 바 됐다. 이렇게 알렸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창세 전에 지음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은 헬라어의 프로에그노스메누라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미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미리 정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졌고 미리 인식되어지고 확정이 됐다. 정해졌다는 거야. 미리 정해졌다. 그래서 그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진 분이라는 거야. 확정되어진 분이라는 거야. 뭐 하려고요? 이 말세에 너희를 그분이 그 창세전에 미리 확정되었다. 어디 안에서 확정이 되어진가? 미리 확정이 되는 뭐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정했기 때문에 정한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창세 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니 이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삼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전에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알려진 바 되도록 미리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알리시고자 정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순종함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고
끝까지 마지막 인류까지 그 일들을 확증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은 이것들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시며 증언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말세에 나타냈다 그러셨어요.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 뜻, 이것들을 미리 확정되어진 그 뜻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셨다? 말세에 보내셨다. 말세에 왜 보내셨냐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위하여 말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세는 언제냐? 이미 2025년 그 BC와 AD를 나누는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은 시작되었습니까?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에 비추었을 때 영원 전에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되고 추산되어진 이 시간들의 그 끄트머리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윗도 보지 못하였고 솔로몬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말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세에 누가 태어났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지금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이 이 말세가 진행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는 이미 2025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 말세가 이미 시작된 그 끄트머리쯤에 우리는 또 있어요. 말세의 끄트머리. 그러므로 계시록을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환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과 7절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처럼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하여 일어납니까?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나라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 한 나라와 나라만의 어떤 국가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도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계속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계속 싸우며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트럼프가 근간에 얘기한 것이 있는데
트럼프가 자기 나라 방위비를 보통 지금 1조였습니다. 1조면 얼마예요, 여러분? 1조 달러라고 그랬어요. 1조 달러. 근데 이거를 증액한다고 그랬어요. 1.5조 달러로 증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죠? 1.5조 달러. 뭐라고요? 나도 잘 가늠이 안 돼. 달러가 붙어갖고 1.5조, 우리나라 1.5조도 많잖아요. 1.5조도 많은데 1.5조면 거기다가 곱하기 한 1,400 해야죠. 지금 환율 따지면 1,400, 1,500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얼마요? 여하튼 그렇대. 예? 그러니까 방위비를 그렇게 국방력이 센 나라가 뭐 이 전 세계를 커버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뭐 중동에 문제 있으면 중동 가서 해결해주고, 남미에 문제가 있으면 남미에 가서 해결해주고, 아프리카에 문제가 있으면 아프리카의 어떤 분쟁들을 해결해주는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 그와 같이 전 세계 탑인 나라가 방위비를 50%를 증강한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60%, 이스라엘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작년보다 67%를 증강했대요.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나토에 가입되어져 있는 유럽 국가들도 30% 이상 방위비를 증강을 한대요. 폴란드는 탱크가 필요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내고 있대요. 수출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이 탱크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굉장히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그럽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거기에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돈 벌고 싶으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러시아, 폴란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대적했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시 내년에 60조 이상을 그 군비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경제 쪽을 살펴보면 이 경제 쪽에 그 상원 의원이 한 그 말이 있어요. 상원 의원이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 연방 상의원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세계가 AI나 로봇이나 이와 같은 세계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연방 상원 의원이 걱정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 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뭐 젠슨 한국에 왔었잖아요. 할렐루야. TV를 안 보시는 분들 참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젠슨 왕이 만나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을 만났죠. 그래갖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지금 난립니다. 할렐루야. 난리래. 막 돈이 막 들어와갖고 엄청 난리랍니다. 할렐루야.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와 같은 전 세계의 경제 리더들을 향해서 이 미국에 있는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왜 기술 혁명을 주도하고 있느냐? 둘째,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저분이 하는 말이에요. AI와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일에는 인간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소득을 얻어, 저분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소득을 얻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의료비를 마련하며 집세를 내겠는가? 의회는 이런 현실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진지한 논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국회의원이니까 그 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실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경제 리더들이 그 정부와 의회를 붙잡아서 자꾸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니까
법안을 만들 때도 정부가 흘러가는 정책 방향을 이룰 때에도 그 돈 주는 사람들에 의하여 정책과 모든 방향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일반 살아가는 사람들, 평민들을 향해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정부에 돈을 줬으니, 의회에 돈을 줬으니 모든 방향들이 그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어떤 대기업에 있는 이 대기업 안에서는 이미 로봇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다 잃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다 잃고 있어서 지금 실업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라 이 말이죠. 우리 집사님 일하시죠? 근데 그 일하시는 그 자리에 로봇이 대체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가서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와 같은 모든 방향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방향들은 설정되어져 있지만 정말 이 정책들은 다 없대는 거예요. 논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요즘 아주 대세를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들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존 컴퓨터는 0과 1로 디지털이 이렇게 0과 1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각자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0과 1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함께 있어요. 나도 양자 역학 그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따로 있는 건 내가 이해가 되겠어. 이렇게 각자 따로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함께 있고 또 이렇게 삼위가 또 따로 있고 함께 있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0과 1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컴퓨터를 가지고 DNA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 검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몇 년이. 근데 0과 1 따로 다 검사를 하니까 0, 1, 0, 1, 0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 몇 조를 투자하고 몇 년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그 자료에 의하면 하루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 하루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볼 때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날수가 적은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신약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의료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쪽 어디 강남 쪽에는 이 암을 이렇게 회전을 해갖고 검사해서 비용이 한 1억 정도 가는데 그 1억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검사하면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대요. 얼마 있으면? 1억 있으면 돈 없는 것들은 죽어야 돼. 예? 돈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난다. 근데 이 양자나 이것들이 개발이 되어지면 신약 개발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래 산대. 근데 성경에 65장 이 말씀을 읽은 거는 어떤 사람은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까? 100세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와 같다는 거야. 그때 저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 나라.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 경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한번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누가 이 기술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00001%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세 일할 자리가 없어요. 다 잘려버렸어. 그러면 누구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저 윗놈들에게 매달리겠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마지막 그 끄트머리로 가는 거죠. 지금 저는 이 말세에 나라와 나라 뭐 기근이 막 생각하고 전염병이 막 생기고 막 그와 같은 이것들의 시작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 말세에 지금 제가 송 집사한테 전 양반이 비트코인 했었잖아요. 몰라? 비트코인 얼굴상이잖아요. 비트코인처럼 얼굴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했을 때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미약한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잘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모든 경제에 대한 그 상황들이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어떤 한 사람, 아니면 어떤 한 단체, 아니면 어떤 한 나라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통화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의 통화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다 지금 달러가 있고 위안화가 있고 뭐 우리 한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어지지 않겠다. 근데 그거는 보이더라고. 거기에 투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정말 믿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냐?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정말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예? 다니엘서도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요즘엔 대학에 대한 가치성을 대학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 대한 거기 가서 4년 동안 아니면 대학원에서 7년 동안 4년에서 7년 동안 모든 배울 내용들을 그냥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보면 뚜루루 다 나온다는 거죠. 회계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계사 자격증을 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을 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왜 대학에서 4년, 7년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되어지며 이제는 과거보다 더 빨리 왕래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말세 중에 저 마지막 끄트머리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이 경제는 이렇게 흘러간대, 정치는 이렇게 흘러간대, 사회는 이렇게 흘러간대. 근데 성경에서 이것들은 그 말세의 그 끄트머리에 재난의 시작, 거기쯤 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창세 전에 미리 알리셨고 확정되어진 분이신데 언제 나타났어요? 말세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말세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야 창세전에 말세에 그분을 나타내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나타내신 그 하나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올라왔었던 단어가 뭐였냐?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었어요. 19장이냐 21절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 만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신성과 만물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만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기 있지만 저기서 거론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그 베드로 그 이번 집회 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사도 베드로보다 아니지. 사도 내가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가까 그래. 나는 사도 베드로 그분이 더 좋아. 왜 그러냐면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쓰실 수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갈릴리에 가실 때 학문 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진짜 잘 배우셨거든. 응? 너무너무 잘 배우셨어. 과거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오경, 모세 오경을 너무너무 잘 배웠어. 근데 사도 베드로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정말 학문, 표현 자체가 학문이 없다. 이렇게 아주 교양 있는 말로 썼지. 우리 표현으로, 저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머저리 같은 놈이거든요. 야, 진짜 머리에 똥만 들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이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왜 그렇게 실수는 많이 하시는지, 넘어지는 흔적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정말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코가 쭉 빠져갖고 막 침통해 있고 막 다 포기한 사람처럼, 좌절한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했었던 그런 모양.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이거를 쓰냐?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가 기록할 수 있는가? 정말 이게 어떤 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머저리 같고 아는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는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너무나 좋아서 주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가도 어느 순간 코 빠질 일이 있으면 진짜 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버러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은 나는 이런 분 같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끄트머리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에 매달린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시작이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에 비할 수도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정말 이 어리석은 모양, 넘어졌었던 모양은 지금의 내 모습과 똑같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 영혼이 소원하는 것 있으니 정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산산에서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변형산산에 가서 정말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장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같이 주님 따라가며 마지막에는 전 세계에 그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와 같은 복음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여러분, 육체에 가만히 있을 때는 육체로 그냥 나는 한 4일 동안 5일 동안 저 밑에 앉아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겠다 싶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행복하겠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야 행복한 거예요. 앉아있으면 하나도 안 행복해. 내 복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기 올라오는 복을 4일 동안 5일 동안. 신년 집회 내가 계획했는데 나는 못 쓰고 하나님이 딱 쓰게 해버렸어. 여기 쓰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 거 복 가져갔으니까 조금 떼나. 주님과 교제할 때 이 자리에 쓰기까지 힘들고 어렵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 그런데 그때 복 받은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고 자기 영혼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저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서 배에 막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막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많이 낚아서 지 육신은 기뻐할 수 있지만 주님과 교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크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제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믿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만물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기 있어. 하나님이 지으셨겠구나. 어느 누군가가 분명히 지었겠다. 그와 같은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미리 확증하여 주셨어요. 무엇을 나타내겠냐? 누구를 나타내겠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듣지만 성경은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엄연하게 구분합니다. 어느 때에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어느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오지요. 예수는 영원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지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군가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시는 거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직분이 있으니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모세가 가서 기름 부음을 해줍니다. 모세가 가서 기름 부음을 해줍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이 있으니 이 모든 세 직분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아론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보내고 그 직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을 누가 부으셨겠습니까? 오일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야 오일 좀 가져와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같이. 이거 아닌데 내가 안 써줬나 보다.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행하는 그것들이 곧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18절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8장 18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기름을 부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함의는 바로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분이 예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저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라고. 그러므로 베드로가 저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너희들은,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으시고 살리셨으니 그 죽으시고 살리시니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분이 왜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오늘 나를 살리시느냐?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창조와 관련된 창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섭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21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우리 안에 작용이 되어지고 결과가 되어지냐면 너희 믿음, 너희 소망, 그것이 어디에 있게 만드냐? 하나님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너희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한 자,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시고 말씀, 네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냐? 예? 너희 결과예요. 결과. 너희 믿음과 소망 안 보여. 읽어보세요. 너희 시작. 있게 하셨느니라는 거죠.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아,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어제 바람을 1시간 탔어요. 바람을 산책을 1시간 했어요. 어제 한 5시 반인가 6시쯤에 저기 집 앞을 뭐라고요? 네. 나도 날아갔으면 했어요. 주님께로 엘리야처럼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냥 바람을 싹 하고 날아가니. 근데 참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외투를 더 쓰미고 막 이렇게 걷더라고.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바람이 너무 왜 이렇게 오는지 뭐 얼굴이야. 추워. 예? 찬 바람이 얼마나 오는지. 근데 거기를 걸으면서 제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추워가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만 혼자 막 걸어. 근데 그 걸으면서
나 혼자 걷고 있잖아요. 나 혼자. 그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들이 이 길을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내 몸을 움직여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 내가 가야 하는 길이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걸어가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뭐 지금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게 주신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길을 완성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실 때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나 혼자만 걸어가야 될 이 길. 지금은 같이 한 지붕 안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한 울타리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혼자가, 여러분 영혼이라는 각 객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겠지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다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자를 스승이라 하지 말라. 오직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오직 너의 스승은 하늘에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너의 스승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너의 진짜 아버지시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같은 공동체로서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혼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습니다. 네 십자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십자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알지요? 몰라 또. 예.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악동이라고 그랬고 뭐 제목이 저래 치워버려. 예? 악동이 뭐야? 악마 이렇게. 그래서 그 연관이 돼갖고 악동 뮤지션. 근데 이 녀석이라고 또 그렇다. 한 30살 됐을려나? 예? 아직 안 됐어요, 걔네들이? 예, 그럼 20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아버지셔? 근데 이 녀석들이 선교사 자녀들이랬잖아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무슨 뭐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도 일을 했고 또 무슨 찬양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사로 갔을 때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막 갔으니까 처음에는 다 좋아. 뭔지 알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 처음이 아니라, 응? 난 이렇게 다 꿰뚫어 보잖아. 응?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막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관심이 있어. 1년 지나봐. 관심이 100이었으면 몇으로 줄어? 줄으면 돼, 안 돼? 2년 지나면 어떻게 돼? 2년 지나면 관심이 그 50에서 10으로 가. 무슨 30이요. 10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3년 지나 1%.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나름대로 훈련받고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아서 많은 지인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었지.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관심 다 끊겨버리고 지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경 집사. 팔아야지. 자기 거를 팔아서 넘겨야지. 뭘 기도를 해. 이미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다 아셨어. 이미 다 기도 나 몇 년을 했어. 뭐 그 생명로 내 기도 제목에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써갖고 그 구멍 났을 정도요. 근데 이미 다 그분이 끊겼다고 그러대. 끊겨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더라는 거야. 잠언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잠언 14장 26절 시작. 나는 이 말씀이요. 정말 내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기 자녀들 정말 피난처 가운데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그분이 붙잡은 말씀이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요 말씀이라는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그 경외하며 사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대. 믿어? 안 믿어? 나는 믿어.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싸가지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되어진 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주님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에요. 믿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어요.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 뭐 돈이 백이 아니요. 우리의 업적이 백이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지할 것과 신뢰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아주 백이 든든하게 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믿으면서 살아요. 뭐 이 말씀뿐이겠어요.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아까 기도해 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몰라, 나 더 할래. 몰라, 나 더 할래. 그거 봐봐. 성경을 믿어라. 첫 번째 거 보여줘봐. 예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 그거 보여줘. 없나 보다. 끝내라나 봐. 일부러 안 했나 보다 이럴 줄 알고. 성경에서 계속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바울의 사역지가 다르죠. 바울의 사역지와 베드로의 사역지와 요한의 사역지가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다메섹 도성에 주님의 음성 들은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신서를 막 써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사역지가 다르고 사역의 흐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 이렇게 각자 다른 삶을 살았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성경을 우리에게 써줬는데 그러면 성경이 똑같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똑같냐? 야, 이거를 말을 못 해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 다른 목사한테 들어.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베드로와 이제 예로 하나만 해줄게요. 바울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속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랬을 때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랬고, 요한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세 분이 똑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만이 구원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뭔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죄에 대한 구원자신데 그 죄에 대하여 대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대신 갚아주셨다. 똑같이 세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뭐해? 다른 또 하나는 은혜로 말미암았다. 너희들을 구원을 받은 것이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 분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오신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인쳤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일하게 세 분이 인치시고 거하시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앙은 무엇과 성령과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으로 재림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인쳐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께만 있는가? 맨 처음에 기도한 거, 뭐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고 싶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니고,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 아니고, 나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나에게 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아무도 안 일어날 줄 알았어. 나는 말할 때 눈 감고 있어 버렸어. 아무도 안 일어나면 내가 창피할 것 같아갖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 같아갖고 눈 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섬주섬 다 일어나. 주섬주섬 일어난 사람은 모르겠다. 주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뭔가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청춘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남은 모든 재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여러분은 섰고 여러분은 기도를 받았어요. 주님은 들으셨겠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비전도, 미래도 예수님께 속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다 가기를.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내가 요즘.
뭐 여기서 이재현 전사는 우리 목사님 그런데 내 속으로는 저 죽일 놈 왜 그런 소리를 했냐. 나는 나를 아니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니까요. 내가 단 한 가지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 헌금을 쓰면서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주님처럼 살다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막 내 죽겠거든요. 그게 힘들거든요.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주님처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뭐 살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난 나를 알거든요. 예.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다. 내 이 마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아는지, 잘 이해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그 두 개만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러지와 같은 미물이 또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못낸 인생이 전하였으나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 정말 예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 주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먹을 시간이 없고 잠잘 시간이 없어서 가는 길에 무화과를 먹으셔야 됐던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배 만머리에서 주무셔야 했던 예수님, 여우는 굴이 있다 했고 예수님은 머리 누울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패한 마음을, 나의 더럽고 추한 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새롭고 거룩한 마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소유, 이 땅에 가진 것들 예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 반드시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와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